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이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 일상에 그냥 사는 일에 습관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모함과 능력,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망하며 올라온 자들에게 예배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덧입고 육을 이기며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 그 능력은 상상초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그 능력은 상상초월. 사무엘상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이죠. 시대는 사람을 통해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로 바뀌죠?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을 받고 영으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보는 게 바뀌어져요. 글자죠? 이거 암호화 같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 되시고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사사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끝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지난주엔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성령 강림절 지키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지키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다 놀러 가신 분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요가 자기 소견이죠.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게 여러분의 소견입니다. 그 소견대로 행한대요. 내 뜻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게 괴롭다고요. 왜 괴로워요? 내가 안 죽으니까. 사사기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읽을 때마다 이 앞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맨날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알아야겠죠. 에브라임은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 가운데 요셉 대신에 아들 둘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마지막이죠. 에브라임.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받아 특별히 여러 곳에 땅을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동네 이름이 에브라임 산지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요 땅의 이름이 바뀝니다. 미국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미국 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땅의 이름이 바뀌죠. 충청도가 그래요. 충청도. 특별히 저기 충청북도 이렇게 충주 이런 데 가면은요. 고구려 이 비가 있습니다. 고구려 비.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백제 유물도 있고요. 신라 유물도 있어요. 거기는 경계선이어 갖고 눈 뜨고 일어나면 갑자기 백제 땅이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 갑자기 신라 땅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땅은 뭐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면 땅이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죠. 여기 되기 힘들어. 이 땅은 힘들어. 아니 들어가서 땅의 이름을 바꾸시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때 점령한 지요. 여기 누가 살았는가? 에브라임이 사는 거죠. 사람이 땅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지명도 변경된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땅의 이름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고도가 1016m쯤 최고로 높은 지역이 여기 산지예요. 그래서 베델 동쪽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답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 여기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져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나중엔 진짜 사마리아가 돼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에브라임이 들어왔다가 사마리아로 바뀌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아몬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부유하고
농사가 잘 돼요. 에브라임이 이런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 부자 되기 좋은 동네. 자, 여기에 누가 살았는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저기 에브라임 사람이 살았대요. 에브라임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래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래요. 이렇게 보면 조상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엘리후의 증손자래요. 자,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걸 보면 뭔가 중요한 게 적힌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름을 쭉 읽은 에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에 와서 산 거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대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그러니까 이름들 많이 아시죠? 이 사람은 한나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라는 거 일부 다쳐지죠. 세상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마치 이게 소설 같잖아요. 그런데 매년 실로에 올라가 갖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제사. 근데 예배는 잘 드리는 집이네. 뭔가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시온산 예루살렘 나중에 이 성전 짓기 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 실로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여러분 믿음의 중심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믿음 갖고 사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지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엔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엘가나하고 이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갔는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분이 나는 애가 있잖아요. 맨날 갈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래서 이 둘이 맨날 싸워요. 6절에 뭐라 그러냐. 이 둘이 적수래요. 적수. 한 집안에 적수가 같이, 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못 낳는 경쟁이야, 애 낳는 경쟁.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죠? 야곱의 집에.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넷이잖아요. 서로 애 낳는 경쟁하죠. 왜냐면 자녀가 이 엄마들의 권세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원래 본처인데, 브린나가 두 번째 부인이겠죠.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맨날 싸움 분쟁이 일어납니다. 애를 잘 낳으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갔대요. 예배할 때 절기 1년에 3번.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분인나가 짜증나는 거예요. 애는 내가 더 많이 낳아줬는데 나한테는 물질 뭐 귀한 거 안 주고 한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맨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러 가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예배하는 일이 그냥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올 때마다 매일 슬프대요. 괴로워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엘가나가 그런 거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바본 거죠. 어떻게 아들보다 남편이 나요? 아들이 훨씬 낫지.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은혜 경험하고 서원하고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은 아들이 시대를 바꾸죠. 사사기에 보면 여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가서 살아요. 에브라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하고 전쟁하죠. 300용사. 처음에 전쟁하러 간다 그럴 때는 많은 지파들이 왔는데 에브라임만 참여를 안 합니다.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만. 그러다가 기드온이 이겨요. 그랬더니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왔을 텐데. 야, 마치 어떤
어떤 대상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숟가락 당구는 싸움할 땐 절대 안 오고 나중에 와갖고 우리 왜 안 불렀냐요. 입다 때도 그랬어요. 입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처음 나와 자기를 축복하는 자, 환영하는 자 하나님께 바친데 자기 딸 바치잖아요. 암몬하고 전쟁합니다. 그때도 미디안은 나오지 않았어. 에브라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와서 얘기해. 왜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은요 절대 앞에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뒤에 쓰고 얍삽해요. 그리고 숟가락을 얹어요. 그래서 심지어 에브라임을 뭐라고 표현해? 개와 같다 그래요. 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시고 복도 주시고 12지파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요셉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얍삽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얍삽했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그런데 엘가나가 여기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물이 들지요. 물이 들어요. 그럼 엘가나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는 모르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래요. 엘리후. 그 다음에 이 숲의 현손이래요. 이 족보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걸 족보를 그대로 퍼왔는데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은 게로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 쭉 설명을 하면서 6장 22절 그앗에게서 난 자. 그게 누구예요? 고라. 여러분께 고라 자손 알죠? 고라에서 난 자손 엘가나. 엘가나에게서 난 아들.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엘리압입니다. 그 조상 엘리압.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고 다음은 아비야라. 자, 그럼 엘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인데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얘기하지 않으면 존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저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 성이 풍씨예요. 풍씨. 그래서 그 목사님 수업을 땡땡이를 못 가요. 왜? 풍씨가 혼자밖에 없어요. 그 교수님이 처음에는 잘못 읽은 거죠. 그 풍씨 불신 줄 알고 이렇게 이름이 풍기동 목사님인데 잘못 읽고 불기둥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다 웃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풍씨가 우리나라에 있냐고. 그랬더니 저 경기도 어디 거기 마을에 모여 산대요. 자기는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당나라인가 어느 때 이렇게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여기 한반도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때는 몇 가정 안 왔대요. 근데 거기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그냥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뭐 몇백 년 살았으니까. 조상의 이름을 얘기할 때만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나중에 그 몸에 그런 혈통이 흐르니까 선교사로 중국도 가시고 지금도 선교사 나가 계시거든요. 그냥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조상의 이름을 나누다 보면 존재가 나누죠.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살고 어느 동네에서 직업이 근사한 것 같아도 그거 갖고 여러분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족보.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후손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직장을 보내면 그게 정체성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좋은 대학 나오면 신분 세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가 있어. 이 전체 얘기는 뭐예요? 엘가나 너는 원래 레위 지파였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어요? 지금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의 시기잖아요. 약 300에서 400년 사이 동안 계속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라임 산지를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지파에 가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를 감당하면서 그들을 너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드는 게 레위인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들이 11조를 내죠. 그들이 하나님께 그럼 그거 갖고 너희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파송한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에브라임,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에브라임과 같은데 파송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여러분 그 조상들 위에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와서 살았겠죠. 한 300~400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브라임 사람 된 거예요. 부인도 둘씩이나 없고. 그리고는 뭐만 남아요? 1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모양만 남은 거죠. 레위 지파의 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 뭐 무화과, 뭐 아몬드, 석류 많이 나오잖아요. 갖다 줬겠죠, 자꾸. 부자가 돼요. 부를 이룬 다음에 뭐예요? 부인을 둘씩이나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우리 동네 사는 레위 지파야. 레위인이야. 근데 레위인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결국 에브라임 사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을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이 돼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엘가나는 바보 같아갖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를 않는 거죠. 한나도 에브라임 안에서 사니까 에브라임 여자처럼 하나님 더 많은 자식을 주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5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막으셔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고 기도로 부르시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예수 잘 믿었는데 그 얘기는 너 죽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살아서 에브라임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동네에서 목회하느냐 보면 똑같아요. 그 동네 사람하고. 진짜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됐지? 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된 거죠. 진짜로.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도 잘 어울려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목사님들은요, 교회 크기대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출신대로 모이거든요.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럼 거기서도 교회 크기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요. 그럼 똑같아 사는 패턴이요. 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요, 그때부터 차박이 시작됐어요. 그때 차박이란 말도 없는데 주일 끝나면요, 그 전도사님들끼리 몇 집이 모여서 맨날 여행 다녀요. 진짜로 봉고차 한 대 끌고, 요번 주엔 내 봉고차 끌었으니 다음 주엔 네 봉고차 끌자. 그래서 뭐 두세 가정끼리 맨날 놀러 다녀요. 마트 놀러 다니고. 그들은 맨날 그렇게 다녀. 그거보다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쉬는 방법이 뭐예요? 세미나 가는 거. 공부하러 간다고 세미나 간다 그러면서 놀러 다녀요.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할까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 골프 치러 다니죠. 레벨이 다르니까. 놀러 다니시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기도원 간다 그러고 그런 데 다니세요. 그럼 그분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인들한테 배웠지.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은 목사님이 골프도 하셔야 됩니다. 저 안 합니다. 하다가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또 골프 가르친다니까 친구한테. 그럼 나중에는요, 꿈이 뭔지 알아요? 은퇴하고 골프장 그쳐 가서 살아야지. 은퇴하고 동남아 가갖고 거기는 2만 원만 내면 한 달 친다는데 그게 꿈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다니까요. 가가지고 그 동네를 변화시켜. 그랬는데 가서 물들어버린 거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 운대니까요.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나도 놀러 가게 하시고, 왜 나는 못 놀러 가요? 그거 부르짖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터를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랬는데 나가갖고 야 거기서 너 레위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랬는데 물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저도요 1년에 한 번은 해외 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저분처럼. 여러분이 뭐 됐어요? 에브라임 사람 됐다니까요. 에브라임.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행하여. 근데 하나님이 뭐를 안 줘요? 진짜 중요한 거, 집 주고 먹을 거 다 줬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죠. 생명 누게 있어요? 하나님께. 네 힘으로 임신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거죠. 남편이 돈 주고 별거 다 해도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엎드리죠. 하나님이 야 너 자식까지 주면 한나가 와서 기도하겠냐고요. 실제로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 레위 지파야. 이걸 깨달은 거죠. 너 레위 지파야. 야, 네 남편 엘가나 레위인처럼 살고 있냐? 아니요. 그럼 자식을 주면 넌 뭐 할 건데? 아, 저도 에브라임 사람처럼 만들어야죠. 여러분, 에브라임이 나중에 사마리아 되잖아요.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죽었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솔로몬 죽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좀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열지파를 갖고 뛰어나가요.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냐? 반역. 에브라임 사람은. 나라를 둘로 가른 사람이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거예요. 여기가. 무서운 동네인 거죠.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갈라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녀 주시지 않는 그 일을 통해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레위인 감당했어 안 했어?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넌 맨날 네 자식 없는 것만 울지, 네 억울한 거, 분한 거.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원래 레위인이야. 네 남편이 그거 감당 못했어. 그냥 에브라임 사람 된 거야. 어떡하려 그래. 그러다가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뒤에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레위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나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리고 매년 서원제 또 돌아옵니다. 젖되자마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죠. 왜 드렸을까요? 왜 실로에다 엘리 제사장 앞에 바로 드렸을까요? 레위인이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 레위인으로 길러주세요. 23절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올라가 이 수 3마리와 밀가루 한 푸대 가져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레위인.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원래 정체성, 존재를 회복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예요? 사사시대를 끊으시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워 시대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예언자고 선지자고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애를 못 낳아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문자로 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야, 너네 가정 내가 레위인으로 세웠는데 조상들의 이름을 딱 들으면 레위인인데 너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분인나로 살 건지 한나로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분인나로 살 건지 한나로 살 건지. 기도를 하는데 맨날 울어. 근데 분인나가 못 돼서 우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 옆집 여자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옆집 아저씨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전에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개척교회라는 건 개척하고 몇 년이 개척교회인가? 교회가 작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대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와갖고 그러더래요.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그랬더니 저기 누구 친구가 핸드폰을 바꿨대요. 오래된 얘기인데 새 걸로. 그러면서 나도 바꿔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우리의 핸드폰도 못 바꿔주고 맨날 가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맨날 네 새끼 때문에 우냐? 내 새끼 때문에 운 적이 있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목회 왜 시켜요? 아들 핸드폰 사주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위해 울라는 거지. 그리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맨날 세상 거밖에 없어요. 그게 억울해서 늘 우는 거죠.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사사시대인데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불편하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배가 이렇게 더 늘고 부흥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예전에 다 칭찬해주고 요것만 해도 아이고 잘하네. 한 달에 한 번 와도 잘하네. 여러분을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나 교회 가면 응원받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더 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격려해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주는 데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정말 예수가 주인이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우리 사정이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 정도 하면 됐지. 믿음도 없는데 그 정도 와주면 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분인나한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족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시면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거죠. 1장 1절은 뭐예요? 너 원래 레위 사람이야. 이 얘기 너 원래 레위인이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벌써 3대 4대 된 집들 있잖아요. 야, 너 기도하고 낳은 자녀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네 정체성을 회복해. 그리고 그거 감당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어요? 진짜 레위인. 사사시대에 없는 진짜 레위인이 태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낳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부르짖어서 눈물로 낳은 첫 자식. 그게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레위인을 갖고 일하시는 거죠. 진짜 레위인이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럼 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레위인 한 명이 나와도 시대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의 레위인이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어려부터 진짜 레위인으로 길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길러보겠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해보고 마지막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드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이미 에브라임 돼버렸거든요. 처음부터 사무엘은 에브라임에서 길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네 입에 기름을 붓고 네 입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네가 두려움이 되게 하고, 이 얘기예요. 이런 기도, 분인나의 기도를 넘어 한나의 기도로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기도 그 능력은 정말 상상 초월 아닙니까?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정체성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못했어. 부족해서.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레위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사시대 때 끊어지지 않게 그걸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로 살 거예요? 분인나로 살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분인나 자식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잉태해 갖고 주시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가 하갈에게서 나면 이스마엘 되는 거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나오면 이삭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다. 여러분이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붙잡고 나 레위인이지, 기도하세요. 뒹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 하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뒹굴어도 뭐 1000일, 2000일 채워도 그거 응답이 없을 거예요.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사명.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이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아, 사명을, 그래 우리 남편은 먹고 사느라 에브라임에서 이거 이어가야지. 레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정체성, 사명 갖고 뒹구는 자들, 눈물로.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될지 다 깨닫게 하세요. 뭐를 구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근데 뭐야, 두렵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간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로만 갈 수 있는 거죠. 기도로. 야, 이제 먹는 것 좀 그만 구해. 40년째 구해. 50년째 구하고.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 정체성. 그럼 하나님이 기도 그 능력 상상 초월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그 분배한 땅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얼마나 얍삽한지. 전쟁하고 사사들 했을 때는 절대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자기네 허세, 자기네 나타내려고 늘 그렇게 에브라임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마리아가 주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가 북수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피가 섞여 그들은 정말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레위인이죠. 하나님, 믿음 신앙 잘 감당하라고 그들과 살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분인나가 되지 못하여 울지 않게 하시고, 정체성,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애통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울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부터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왔던 것들 하나님 우리 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정체성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이런 기도 되게 하시고 이런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케 능력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아버지 그 능력 상상 초월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르는 기도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